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는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있을 긍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긍휼 성회를 통하여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 지역과 커뮤니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산타아나와 또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이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역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뜻 가운데 지내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타나 가운데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 사역을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나눕니다. 사람들을 나눕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음식을 나누고 만나면서 만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축복의 시간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시간이 넘치게 하시고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그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축복하실 때 그 만남이 귀한 만남이 되고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랑과 배려와 이해의 마음으로 서기를 주로 믿사오니 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하며 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사역과 또한 이 지역 교회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든 사역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긍휼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는 모든 시간과 관계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데에는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더욱더 변화하고 달라지고 또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귀한 지역과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시고 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곳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드린 제물, 그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 음식을 먹는 문제, 지금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본다면 아주 직접적인 연결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원리, 원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 그것을 반응할 때 어떤 원칙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생각되고 이야기되는 문제들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집안이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면 그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각되는 것은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대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 삶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 술 문제든 담배 문제든 제사 문제든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 옳고 옳지 않음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덕이 되는가라는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의 관심은 보통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 내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영향을 받든 상관없이 그것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옳은 것은 꼭 한다라고 한다면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들키지 않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옳고 옳지 않음에 우선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에게 덕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따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일이라고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남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와 사랑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신경 써서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24절 마지막에 나오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할 때 그 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 보통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남은 우리의 이웃, 친한 친구 이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단어가 헤테로스라는 단어죠. 나와 사이가 안 좋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자유를 다른 사람, 특별히 너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자유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 옳은 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 내게 주어진 자유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25절에서 29절까지는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심에 거리끼는 대로, 거치는 대로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 말씀은 참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그 음식을 너희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가면 그 음식을 너희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그 먹는 사람, 그 당사자의 양심인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의 양심인지 또 헷갈리기도 합니다. 해석도 다양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사용할 때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라고 다 똑같이 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 그 성공의 의미 혹은 가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성공이었느냐, 그것이 분명치 않다면, 그리고 그 성공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이것이 분명치 않다면 그가 혹시 설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 가치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끄럽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없는 그런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다. 오히려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삶의 목표, 그 목표에 대해서 3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 그 순간 견딜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생각해보라. 그 순간 인간은 영구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그 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 양심에 꺼리는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구원, 그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우리 양심의 대로 그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의 자유까지도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미치는 사람이 될 때, 그래서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하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제대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말 중요한 원칙,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그 원칙을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말씀이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도전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행동, 우리의 자유까지도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또한 우리 삶의 목적이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방향 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차이 있는 사람까지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중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판단하고 또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여 거기서 멈춘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 정말 나와 많고 비슷한 사람보다 어찌 보면 나와 다르고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도 내려놓고 우리의 자유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절제하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권리를 포기할 때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삶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에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면류관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할 것이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이웃들, 친지들, 친척들, 친구들, 그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귀한 삶, 그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서 모든 가진 것을 제한하고 절제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제한하고 정말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영혼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모습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다짐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